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언젠가 싶지만 금세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찰나의 삶은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이렇게 반성할 때쯤에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더 잘 살 것, 더 열심히 할 것, 뭐 등등등의 그런 후회들이 많이 남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스스로 잊어버리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청춘은 실수의 시기이며 장년은 투정의 시기이며 노년은 후회의 시기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청춘의 시간은 수없이 많이 도전하며 실패하는 그런 모험도 하고 실수도 하는 시기라면, 장년은 투쟁하는 시기고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면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돌아봐야 될 그런 나이니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혼을 쏟아 헌신했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매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패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시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훨씬 많대요. 성도들을 더 가슴으로 사랑해야 할 텐데,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 중에 담임으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똑같은 한성교회고 성도자하고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사로 왔길래 제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 목회 나가면 내가 목회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니를 목회하는 거다. 담임 목사님이라고 왔지만 너무너무 경험도 없고,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면서 때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그런 철이 든 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후회되고 또 가족들에게 좀 소홀한 것, 그런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과학자이며 정치가인 이분은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자서전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Don't pay too much for whistle. 발음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호루라기를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말라. 어린 시절에 자기 기억을 되돌아봤습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 나는 호루라기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홀딱 반했습니다. 그거 사는데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비용을 지불해서 돌아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런 시절을 아쉬워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한때의 유혹에 넘어가 평생을 후회하지 말라,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앞에 그것 잠깐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생명같이 내게 주신 인생 전체를 그런데 휘둘려서 뭉개버리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루라기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돈, 쾌락, 권력,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이나 취미도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충동 따라 그렇게 살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러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훨씬 나은 내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 바로 이런 너무 별것 아닌 것에 매달려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할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회가 아니라 혹시 돌아보고 반성했다면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최근에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살피게 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인물을 좀 비교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금요 철야 때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당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문제와 관계된 가룟 유다라는 인물,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이 금철에서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마는 함께 기도하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나 함께 따라다니고 생활했던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파렴치한이죠. 여러분, 그래놓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당연히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기억을 상기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 그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뉘우침을 그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그의 행동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은 30을 그렇게 받은 은을 대제사장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고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자신의 그런 행동이 스승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결국 목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당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그렇게 성토받고 욕먹고 온 가족이 해체될 만큼 그런 죄의 사실이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선한 양심, 결백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건 무모한 짓이고 잘못된 짓입니다. 살면서 진실을 밝혀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런 행동을 지원하거나 동정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유다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고백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한 일인데 네가 책임져라.
네가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생명을 끊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뭘 몰랐을까요?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그 죄가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아무리 큰 죄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어쩌면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2, 3주 전에 또 다른 문제와 관계해서 가룟 유다에 관한 기사는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와는 대조적인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인데,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도 크고 별로 죄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드로의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미래 예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말합니다. 자, 14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작심하고 쏟아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심이 며칠 갔을까요?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시간도 못 버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이 단락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마당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사롭지 않죠, 이 표현이? 여종이 다시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도 한편이다. 70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또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조금 뒤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 사람이다, 같은 도당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하시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강력하게, 은근슬쩍 넘어가면서가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분명한 언어로,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닭 울음 소리에 놀라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자, 72절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는 이렇게 오늘 72절을 보면 비교적 밋밋하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이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바이블은 이 부분을 broke dow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가슴을 깨트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확실하게 그저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자기 죄를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섰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훗날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만 나면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적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중에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제주도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 가보면 이기풍 선교사가 세운 교회 기념관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100여 년 전쯤 이야기입니다만은 청년 시절에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과격하고.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이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좀 자기가 보기에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는 선교사를 돌로 때려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철철 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마펫 선교사라는 분인데 평양신학교 교장이 됩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용서해 주고 그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신학을 합니다. 여러분, 들은 생각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전혀 못 들은 척하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 이기풍 학생이 좀 문제를 일으키면 이 마펫 선교사가 맞았던 상처를 이렇게 싹 만지면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렇대요. 여러분, 제주도가 그 당시에는 선교지였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오지니까 지금은 우리에겐 좋은 여행지고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역시 그날도 마펫 선교사가 이렇게 탁 아픈 데를 만지니까 또 옆에서 부인이 부추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가 갔습니다. 제가 청년을 보냈던 대구 서문교회 우리 청년의 회지가 닭울음지였습니다. 제가 그 주간까지 했는데 제 닭울음이라는 의미의 뜻을 깊이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늘 좋은 일, 참 잘했다 싶은 그런 일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의 실수도 잘못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깨달아지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고 그 죄를 가리려고 그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교사 살인하는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탈로 날까봐 또 다른 죄를 짓는 죄의 속성이 그에게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했습니다. 한 성읍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도 소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하나 새끼 암양, 어린 새끼 암양 하나뿐인데 애인처럼 사랑했다. 방문자가 오자 이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이 이 정도까지만 들었는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뒤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선지자, 그저 몇 트럭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힘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없는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짐상을 적시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축복의 사람, 성군이 된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허물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마음 중심으로부터도 그 무게가 베드로나 다윗과는 사뭇 다릅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걸 뒤늦게 보면서 그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자의 오명을 남기고, 여러분, 지금도 가룟 유다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살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물,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베드로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몫의 무게나 사안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자기 스승을 작은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른다고 한 베드로의 배신,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음과 그 은폐는 제가 매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사형이에요. 이거는 어떤 변호사를 붙여도 살 수가 없는 죄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못된 짓을 한,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베드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온 힘을 다해 그의 삶을 다시 바꿔서 그가 생명처럼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의 대명사예요. 다 수천 년을 흘러오는 동안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역사의 길이 남는 리더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살은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병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우울증은 병이에요. 감기가 병이고 암이 병인 것처럼 우울증인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쉽게 생명을 끊는 일은 동정은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으면 그럴까 수긍은 갑니다. 섣불리 두둔하거나 면죄부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런 사안이 절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면 자살은 자기 살인입니다. 살인은 천국 못 가요. 회개하면 천국을 가는데 자살자가 회개할 시간이 있나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여러분, 다윗이 폭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죄,
추악한 죄, 혐오스러운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망하는 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에 하다가 인생의 배는 파산하고 침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오늘 고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어떤 잘못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후회하면 여러분 그건 후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00번 후회보다 한 번 회개가 낫습니다.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고 회개는 새로운 삶을 보장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근원부터 만듭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자각일 뿐이에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만일 나쁜 결과가 오지 않았으면 그런 과정도 후회도 없었을 겁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 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리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일이 잘못돼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후회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결과가 사라지기만 하면 즉시 행동은 다시 재현되고 되살아납니다. 후회는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후회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라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후회가 아니라 그 일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회개가 오늘 저녁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은폐되고 숨겨지고 큰 죄가 아니어서 그러려니 선한 자 누가 했어 하고 방치했던 죄 오늘 밤에 탈탈 텁시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죄로 찌든 내 안의 어둠들을 오늘 다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새롭게 주옵소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신방을 갔어요. 그분은 위암이 걸려서 거의 최악의 상황에 왔습니다. 제가 가니까 이제 목사가 신방을 왔다고 억지로 이렇게 앉아서 일으켰는데 체중이 거의 뭐 수십 킬로가 빠져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눈이 그냥 흘러내릴 것 같아요. 너무 마르고 팔 두 개로 이렇게 자기 몸을 겨우 받치고 뒤에 의자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살다가 늦게 병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가 그를 사랑으로 받아줬어요. 누가 그를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그분 얘기를 조금 알고 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정말 제가 공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내 죄를. 이분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못한다 자기. 근데 안타까워서 아니 왜 못하시느냐고. 뭐라고 했을까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야, 죽음 앞에도 참 어엿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자기 죄를 알아도 강팍한 인생은 그 죄 앞에 자기를 숙이고 단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고 기어코 죽음과 맞서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모습. 극단의 경우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